속건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지난번에 제가 그 취할 태도를 좀 말씀하면서 지금까지 그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샅샅이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기간을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6개월이든지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것을 좀 얼마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면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이것을 시도하면 절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비춰주고 악함을 알게 해줘.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이야,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구나. 이렇게 내가 악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내가 사람답지 못하게 짐승처럼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져. 내가 사람을 비난할 게 없구나.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근데 안 하시잖아요. 이걸 안 하고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한심을 너무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죽인다 이럴 수 있는데 태평하게 살아. 아무것도 모르지. 감정이 휩쓸리고 상황이 휩쓸려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을 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최소한 2달 정도는 내가 매일 가장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부터 죄들을 샅샅이 찾으면서 형제간에 있었던 일, 엄마에게 했던 일, 아버지에게 했던 일, 누나에게, 오빠에게 했던 일, 남동생, 여동생에게 했던 일들을 차근 찾아. 학교에서 또 친구들 간에 그 친구들 하나하나를 되돌아보면서 샅샅이 뒤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순종해서 기억해서 가서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는, 수지를 받는. 그래요. 자, 지난주에 이제 이 속건제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을 내용분해를 해드렸어요. 전체 주제를 좀 정리했어요. 이제 속건제의 규례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과했거나 타인의 재산 및 권리를 침해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규례다. 자, 이것을 이제 5장 14절로 6장 7절 또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일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제사를 증례하는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속건제의 규례를 말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명령하시는 속건제의 규례, 이 구체적인 규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지 그것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전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무슨 단계? 준비 단계.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준비할 단계가 있다. 이 준비할 단계에서는 세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확실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피해를 얼마만큼을 줬는지,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를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는 침해한 재산의 원금의 100%와 가상금, 벌금에 해당하는 20%를 준비를 해요. 5분의 1로 성경을 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돈을 준비하는 것. 100만 원의 손해를 내가 상대에게 끼쳤다고 한다면 120만 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120만 원을 준비해서 세 번째, 그 피해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피해자를 찾아가서 그것을 넘겨줘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에 해당된다. 성물에 피해를 끼쳤다. 11조나 천년배를 드리지 않아서 피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그 원금 100%하고 벌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에 해당하는 20%를 추가로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성물은 제사장이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것은 그 사람을 직접 찾아서 전달해 주는 거. 여러분, 이건 속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는 일이에요. 자,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물에 대한 번과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 6장 5절, 일반 이웃인 경우 같은 사람끼리 피해를 입힌 것,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피해를 입힌 지가 너무 오래된 거야. 한 5년이 지나고 막 10년이 지난 거야.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어. 중학교 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는데 이제 와서 그게 죄인지를 깨달았고 그걸 좀 배상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고 싶은 거야. 찾을 수가 없네. 친척도 찾을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안 드려도 될 거야? 안 줘도 될 거야? 아니요. 줘야 돼. 반드시 원금 100%와 20%를 더해서 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줄 거야?
누구에게 줘야 할까? 제사장에게 주는 거. 자, 민수기 5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5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제사장에게 줘. 하나님, 내가 중학교 때 걔 물건을 이렇게 훔쳤는데 이 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걸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꼴깍 하실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세요. 자, 이 피해자에 대해서 물질적인 배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는 하나님의 번제단이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순양으로 드리는 속건제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죄 용서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전에 반드시 피해를 입힌 그 당사자와 그 배상을 하고 실질적 배상을 하고 관계를 회복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그전 스타렉스를 이렇게 몰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고 있었어요. 쭉 들어오고 있는데 이 휴지를 줍는 할머니가 애매한 거리에서 애매한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 주차를 해야 되잖아.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주차 바로 너머에 폐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내가 뒤따라갔어요. 한참을 뒤따라가서 그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따라갔어요. 그게 멈추시더라고. 그래서 멈췄어요. 근데 멈춰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고 주석이 없나 이렇게 보시더라고. 기다렸어요. 근데 이분이 다 보고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막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서서히 나도 이제 움직여줘. 왜 지금까지 계속 따라왔어요. 근데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때 사이 차를 이렇게 본 거예요. 제 차를. 그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대박을 하시는 거예요. 좀 무서우셨나 봐요. 충격을 받으시고. 나는 지금까지 그 속도에 맞춰서 왔고 멈추고 이제 그 속도에 맞춰서 가면서 이렇게 틀면서 이제 주차할 텐데 깜짝 놀라서 막 눈을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참 막 위아래를 쳐다보고 막 뭐라고 했었고 그러다 그냥 가시더라고요. 가셔서 이렇게 해서 주차를 했어요. 근데 마음에 찝찝한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놀래게 했잖아. 그래서 마음에 이 할머니가 또 이 폐지를 주시러 오실 텐데 다만 내가 얼마나 더 좀 드리고 용서를 좀 구해야 되겠다. 그저께 스타리아를 거기다 내주시더라고요. 딱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할머니가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셔. 그 페이지를 주는 앉아 계시더라고요. 차에 타서 이제 시동 켜고 차를 일단 빼고 난 다음에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이제 10,000원짜리 하나 배추님 하고
할머니, 그저께 할머니 여기서 이렇게 차 빼시면서 좀 놀라셨죠? 제가 죄송해서 이렇게 드리더니 아니야, 뭐 괜찮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평안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그 할머니도 아유 안 줘도 돼 그러시는데, 그래도 할머니 이거 받으시라고 제가 미안해서 드리는 거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물질적인 피해도 갚아야 하지만 감정이나 내적인 충격을 준 것조차도 보상을 하고 위로를 하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자, 이렇게 물질적인 피해를 배상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요. 자, 제물 선정 그리고 성소의 제물을 인도하는 단계. 여기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물 선정과 성소 인도의 단계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사람이 속건제물로 드릴 흠없는 순양을 선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흠없는 순양은 밀가루 안 돼요. 비둘기 안 돼요. 염소도 안 돼요. 순양으로 하네. 딱 정해졌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순양에 해당되는 그 세계, 이것을 희생해서 해야 되는데, 이 속건제의 제물을 내가 선정을 해야 돼. 그건 정해졌어요. 순양이에요. 순양, 순놈양. 자, 그렇게 이제 데려오는데, 이제 특별한 케이스, 뭐 문둥병자나 나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케이스라서 이제 좀 제외가 되고, 그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정해서 직접 그 순양을 끌고 성소로 오는 거예요. 회막으로.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될 건, 자, 제사장은 그 순양을 이제 봐요. 자, 순양을 봐가지고, 자, 요즘 순양이 이 정도의 가격이고 이 정도의 컨디션을 가져야 제대로 된 거야 라고 해서 이 순양을 살피는 거예요. 그거 데리고 순양을 살펴요. 그래서 이 제사에 합당하네 라고 제사의 제물로 합당한 여부를 결정해 줘요. 살펴가지고 이 정도면 속건제로 드릴 만한 제물에 맞다, 드려도 된다, 이렇게 그걸 결정해 줘요. 여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런 범거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 여기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순양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네. 근데 뭐 사지가 멀쩡하네. 근데 좀 말랐어. 뭐 보편적인 이 순양에 해당하는 게 좀 미달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니야, 더 좋은 걸로 바꿔와. 퇴짜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됐다, 이거면 속건제로 드릴 만한 양으로서 합격이다 딱 하는 순간, 자, 그것을 이제 그 순양을 끌어서 어디로 가요? 자, 번제단
을 지나서 제단 북쪽, 이 번제단의 북쪽에 위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문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번제단이 여기 있어요. 번제단이 여기서 드리는데, 여기 이제 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폐막에 들어가는, 여기는 지성소고, 자, 여기를 들어와서 이리로 가는 거야. 이 위치, 저 위치로 끌고 가는 거야. 속건제는 저 위치로 순양을 반드시 끌고 가야 돼요. 자, 이렇게 딱 끌고 가면 그게 이제 6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단계인데요. 3번째, 제사를 집행하는 단계입니다. 3번째 단계는, 이 제사를 집행하는 단계는 5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안수를 하나요. 안수. 자, 안수를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그 죄인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11조를, 하나님의 천년배를 떼먹었어요. 하나님, 이 죄가 죽을전데 이 죄를 내가 이 양에게, 순양에게 전가합니다. 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의 물건을 맡았는데 그거 욕심이 나가지고 안 줬어요. 그리고 우겼어요. 이게 내가 죄인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이걸 갚아줬어요. 원금의 20%를 플러스해서 갚아줬어요. 하나님, 이게 죽을 죄인지를 알았어요. 이 죄를 이 순양에게 전가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안수를 해서 자신의 죄를 이 순양에게 전수를 하는 거예요. 전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8번째인데요. 도사를 하는 거예요. 도사를. 자, 이것은 번제물을 잡는 장소, 어디에서 잡는다고요? 이 위치에서 잡아요. 이 위치에서 잡는 거예요. 번제단의 북쪽.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잡는 거. 왜 하나님 앞에서 잡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이 제물을 바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자,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자, 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직접 제물의 목에 칼을 딱 들이대고 확 긁거나 찔러서 피를 내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잘라서 숨을 못 쉬게 하고 그 다음에 피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이는 과정이에요. 누가 이걸 해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될까요? 이야, 내가 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던 이게 이렇게 무서운 죽일 죄였네.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래서 제사장이 죽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피를 받아라. 이 피는 제사장이 받는 거야. 자, 양푼에다가 그렇게 순양의 목을 잘랐을 때 흐르는 그 피를 대접으로 이렇게 받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단계. 자, 그 피를 이제 다 받아서, 저는 돼지
돼지 멱 따고 돼지 목을 따고 그리고 거기서 피가 이렇게 나오는 걸 직접 봤어요. 네? 직접 이렇게 봤는데 피가 확 나와. 그리고 나오면서 조금 있으면 그냥 굳어요. 조금 있으면 굳기 시작하는데, 자, 그렇게 그 피를 받아서 이제 피를 받았으면 어떻게? 10번째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뿌리는데 이 번제단 여기서 피를 받아서 번제단을 돌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바르지 않아요. 바르지 않습니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사방에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이게 10번째. 하나님, 이 양을 죽여서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의 사면에 뿌리는 거예요. 자, 이 죄값으로 이 생명을 죽이고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사면에. 자, 그 다음에 11번째, 마지막 5번째인데요. 자, 가죽을 벗겨요. 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분리를 합니다. 자, 7장 3절로 5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자, 여기서 세 가지 부위를 하는데, 이제 일단은 가죽을 벗기는데요. 가죽을 벗길 때, 일단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 목부터 여기서 칼집을 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배지를 가죽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을 쫙 벗깁니다. 하얀 살이 나오게 가죽을 벗겨. 이 가죽은 누구의 소유로 가져가요?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발가 벗겨져서 가죽이 다 벗겨져 생살이 딱 남았어요. 근데 배를 쫙 가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뭘 취할까요? 뭘 도려내요? 모든 기름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기름은 남김없이 다 도려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름진 꼬리. 자, 기름진 꼬리가 뭐지? 아니, 꼬리가 기름지지 않았잖아.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아까 사진 보였죠? 저 방귀가 큰 양이 있잖아요. 걸을 때 실룩실룩하는 그 양들 보셨어요? 저게 지방덩어리예요. 시프에 그 낙타의 등에 그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부분이 뭐 이제 지방인가 이제 물을 저축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 양도 중동의 지역에 하는 그 양들 또한 뭐 저렇게 히프에다 영양분과 그런 것들을 비축을 해요. 그래서 그게 기름기예요. 근데 저 기름진 꼬리가 바로 저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저 부위에 기름들을 싹 도려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름진 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에 덮인 기름, 그 다음에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그 다음에 2개의 콩팥, 그리고 그 위에 기름, 그 다음에 간의 껍질, 간 위에 그 사모님이 좋아하는 그 레이스 같은 기름이 있어요. 근데 이걸 삶으면 굉장히 꼬들꼬들하고,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이 지방인데, 자, 이 부위도 칼로 다 도려내서 기름이라고 하는 기름은 다 발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빼요. 그래서 이제 꼬리의 기름, 내장의 기름, 콩팥과 그리고 간에 덮인 그 껍질 기름, 자, 이런 걸 다 모아요. 자, 이게 이제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분리하는 과정.
자, 이것 또한 누가 주도할까요? 제사장이 서포트를 하고, 네? 서포트를 하고, 이 제사자가 이걸 주도적으로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입니다. 봉헌의 단계. 자, 이 제사를 이제 준비를 끝내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자, 12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몫인 내장 기름과 특정 부위를 번제단 위에 올려요. 자, 여기다 기름을 다 올리고 콩팥을 올려요. 꼬리에 내장까지, 꼬리에 기름까지. 여기서 뭐예요? 다 태워. 이 기름이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잘 타게 그 기름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게. 자, 이렇게 하면서 타면서 올라가는 그 기름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7장 3절로 5절인데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자, 취하고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 번제단 위에 불살라라. 여호와께 불로써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하나님께 기름과 이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아 있어요? 이 제물의 몸뚱아리가 남아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 5번째 단계인데요. 제물 처리 및 제사장 몫으로 분배하는 단계. 자, 남은 고기는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과 아론의 자손 남자들이 먹습니다. 여자들은 못 먹어요. 일반인도 먹을 수 없어요. 이 제사장 가문 아론과 제사장들의 남자만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자, 레위기 7장 6절로 7절입니다.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의 같은 귀례니 그 제육을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규정한 게 있는데요. 자, 먹을 자격은 제사장의 가문의 남자만 먹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예요. 장소. 이 먹는 장소가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이 성소의 뜰 안으로, 자, 이 안에서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 밖으로 들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속건제로 드리는 이 제물의 순양의 몸뚱아리는 지극히 거룩하대요. 지극히 거룩해서 지극히 구별된 거라서 여자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이 장소를 가지고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14번째. 자, 이 고기에 접촉한 모든 것을 이제 거룩하게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6장 27절인데요.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자, 6장 28절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6이 놋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자, 이 고기에 접촉된 것을 거룩한 걸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래요. 자, 이 고기에 접촉된 자, 이 속건제로 드리는 그 고기에 접촉된 자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하니까 제사장만 이렇게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것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돼서 드린 존재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여기에 접촉됐다 그러면 거룩하게 취급을 안 했다. 거룩하게 접촉됐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 뭐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로. 자, 그 피가 옷에 묻었으면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돼요. 아무 데나 가서 빨으면 안 돼요. 구별된 곳에서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기도 육이 토기로 삶은 거에 했으면 그건 그냥 깨뜨려서 없애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고기가 거룩하게 취급을 하라고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 주셨어요.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것을 삶아서 먹고 그 그릇들도 그리고 이제 옷도 이렇게 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선언을 해요. 그가 범한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았음을 선언하네요. 레위기 6장 7절인데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이런 규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사상 또 하나님께 제사상 피해를 입혔으면 이런 15가지의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규례를 주셨어요. 자, 이렇게 규례를 줄 때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속건제의 제물로서 드리셔서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야 할까요? 이 규례 하나하나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르침이 들어있어요. 자, 다음 주에는 이 규례들 속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제사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여기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이 제사상과 관련된 어떤 영적인 진리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씩 따져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 취업 대도는 간단하게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좀 드렸잖아요. 이야, 내가 좀 11조 하나 떼먹었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준엄한 그 20%를 더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순양까지도 잡아줘야 되는데, 네? 바쳐야 되는데, 이야, 그리고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이 복잡한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무겁게 여기시나. 너 이 죽을 죄다. 네? 양을 네가 잡아 죽여봤지. 그 죄가 네가 죽일 죄야, 죽을 죄야. 이게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데미지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또는 물질적인 어떤 해를 끼쳤을 때 이걸 가볍게 여기고 넘어간다면 그렇지 않다. 굉장히 무겁게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써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혜성이 이제 앞에 오토바이 태우고 사모님 뒤에 타고 오토바이 신나게 125cc 빨간 오토바이 타고 제가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차가 시내버스가 내가 가고 있는 나 잘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 차선을 다 차지하는 거야. 근데 이제 비켜서 가는데 내가 속도를 좀 줄였어야 되는데 빵 하고 갔는데 이 차가 반대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나 있는 쪽을 안 쳐다보고.
가다가 그 아스팔트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이 정도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 있고 이제 도랑이 있는 거. 근데 여기를 가도 이게 안 돼요. 부딪히면 죽으잖아. 어쩔 수 없이 이제 꼬랑으로 들어갔는데 사고가 났어. 혜성이 이제 목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여기가 막 깨지고 막 여기 깨지고 나는 그때 하나 있는 아들 가시는 들어갔어. 사모님은 푹신했어요. 뭐 해서 뭐 자식 깔고 뭐 남편 깔고 했으니 뭐 얼마나 푹신했겠어. 근데 뭐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이 오토바이를 우리 그때 내가 대성교회 전도사였는데 거기 오토바이 센터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오토바이를 가져갔어. 근데 이걸 뭐 스티커 다 떼고 뭐 떼고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 수리비를 낸 거야. 그렇게 안 부서졌는데. 그러면서 전도사님 이거 수리 뭐 했어요. 그래서 가져오면서 돈을 좀 주더라고요. 그때 15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15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다른 오토바이 센터 갔어요. 오토바이 센터 가서 여기 휠이 조금 이상하다. 이거 좀 한번 봐줘라. 그리고 15만 원 던져주고 왔어요. 다음에 가서 오토바이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그 15만 원 그것조차도 뭐예요? 남의 돈을 취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뭐 휠을 조금 봐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갔더니 뭐 살펴보니까 괜찮은데요? 그래서 고마워요. 그리고 오토바이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인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맺힌다. 절대 맺혀. 절대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세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야, 너 물질적인 피해를 줬는데 못 찾았어? 제사장에게 바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서 줄 거야. 여러분, 피해를 입혀서 대상을 못 찾는데 하나님이 챙겨주시는데 내가 부득을 끌어서 땡겨왔을 때 하나님이 내 거 뺏어가서 그 사람 주는 거예요. 절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몰라. 이 무서운 현실을 몰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물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게 하시고 탈취하지 않게 하시고 퇴색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온전하게 갖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